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창세기 4장을 통하여 자녀 문제의 근본 원인과 참된 예배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해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현장에 주실 또 성취될 말씀을 붙들게 하시며 응답될 기도 제목을 확정케 하시고 열리게 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전도와 선교의 문을 확인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는 당대 세경화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자녀 문제의 근본 원인과 참된 예배의 핵심입니다. 지난 주간의 창세기 3장은 부부의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정확하게 말씀을 알고 믿고 순종하지 못한 결과로 모든 문제가 오게 된 근본 원인이 있었는데요. 창세기 전체가 모든 문제의 시작, 모든 해답의 시작, 모든 근원적인 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녀 문제가 왜 오는가, 또 자녀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뭔가, 그리고 참된 예배의 핵심이 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고 누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에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을 다른 원어의 의미로 보면 성령과 진리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원색적인 복음을 붙들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 이런 예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19 시간표에 교회 대면 예배가 어쩌면 하나님이 막으셨는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의미들을 간절하게 회복하고 우리가 대면 예배들이 시작된다면 교회마다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이고, 그때 25절에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이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올 줄을 내가 아나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모든 해답응답 결론을 내리게 해주실 겁니다 라고 하니까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이라.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걸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사실은 남편이 많아가지고 부끄러워서 날씨 더울 때 물 기르러 왔던 여자가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 사람들을 다 깨워서 예수님께 초청하는 곧바로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시작됐던 역사가 여기에 있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식 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어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대요. 몸을 드린다는 게 좀 이상하죠.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만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 관심사, 나의 평상시 삶, 나와 관계된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져야 된다. 이는 너희의 드릴 무슨 예배다? 그냥 예배가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영적 예배. 따라해보세요. 영적 예배. 영적 예배란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던 영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살려주는 영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산 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통하는 방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곧 교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적인 예배가 소통이 될 수 있는 거고요.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게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단 하루를 살아도 후회함이 없이 살아야 되는데 왜 나를 살아가게 만드셨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한다. 근데 사실 우리 교회는 너무 큰 분량을 주셨어요. 당대 세계복음화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라는 처음부터 영원한 언약, 마지막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머리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모든 내 뱃속에는 장기들이 있잖아요.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이 다 한 몸입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이 한 몸으로 서로가 지체가 됐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분들입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중요하게 보입니까? 별로 안 중요하게 보입니까? 오늘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아빠와 엄마가 언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결과가 곧바로 이어진 게 뭐냐? 자녀 문제로 와버렸어요. 사실은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시작됐다고 그랬거든요. 부모님들이, 부부가 정확한 말씀의 핵심을 알지 못하면 반드시 자녀에게는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오늘 창세기 4장을 통해서 해답응답 결론을 내려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보니까요.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마 처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난 다음에 자기가 여자니까 아마 이 가인이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할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 분명히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와가 자녀를 출산한 것은 에덴 동산 안이 아닌 쫓겨난 이후에 사실은 출산하게 됩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모든 죄의 체질과 기질이 영적인 유산, 죄의 유산이 자기 자녀들에게 사실은 전달되어 버린 거죠. 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모든 사람이 지은 원죄라고 말하느냐, 오리지널 신이라 그러는데 왜 그렇다고 말하느냐? 그러면 그거 없다고 쳐줄게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당신에게 안 갔다고 치고 그러면 이야기해보자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이 죄가 없다면 안 죽어야 돼요. 근데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죽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죄입니까? 사실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지 않는 결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말씀의 핵심을 모르는 것 때문에 인간은 모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버린 겁니다. 하와가 첫 아들을 낳고 내가 여호와 때문에 정말로 등남했다고 너무너무 감사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시작돼요. 2절에 보세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동생을 낳았죠. 아벨은 양치는 사이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아벨은 목동이었고 가인은 이제는 농부였죠. 그러니까 가장 제일 먼저 생겼던 직업이 뭐냐? 목축업과 농사. 이게 제일 먼저 생겼던 직업입니다. 3절부터 4절 초반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더니, 근데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굉장히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는 모르겠는데 예배의 참된 의미를 알고 스스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도 나이가 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배 때 보면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살아있는데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이 함께 예배드린 게 아니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인으로서 예배라는 게 뭔지를 알고 혼자서 예배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된 정도로 세월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의 핵심을 알고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21절에 에덴 동산 안에서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줍니다. 근데 원래는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정령 추구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 대신 정령 죽은 짐승이 있는데 거기는 그냥 짐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4장을 통해서 본다면 양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어쨌든 최초로 하나님이 직접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그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를 입혀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던 그 옷을 벗겨내고, 그게 종교요 인본주의요 인간의 노력인데 그걸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수치와 능욕을 가리운 바 되었고, 그러나 그 동시에 짐승 가죽을 덮었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던 인간이 이제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정령 죽어야 될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최초의 희생제사, 최초의 피제사의 의미를 아담과 하와가 아마 전달했을 겁니다. 그래서 피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양육을 안 했을 리가 없어요. 분명히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월이 지난 이후에. 세월이 지났어요. 어릴 때는 자녀들이 예배 드리자면 예배 드리고 교회 가자면 가고 찬양 불러 하면 찬양 부르고 갑니다. 어릴 때는 막 주일학교에서 율동도 하고 합니다. 근데 크면 율동하는 게 부끄럽잖아요. 또 교회 가는 게 좀 이상한 것 같고, 아니 교회 안 나가고 쿨하게 사는 거에 더 멋있어 보이는 것 같고, 점점 세월이 지나가고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서 많은 부분들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꼭 예배 드려야 되나? 뭐 주일날만 예배하면 되지. 굳이 수요일도 하고 금요일도 할 필요 있나? 뭘 새벽기도를 가지? 뭐 헌금을 왜 하지? 이런 많은 것들이 희미해지고 퇴색되기 시작했어요. 과연 가인과 아벨은 참된 예배의 핵심이 희미해지지 않고 갈수록 선명해지고 정확했을까? 희미해졌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재미난 거는 이 가인은요, 곡식을 가지고, 다른 말로 말하면 뒤에 좀 설명이 있습니다.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번제나 속제제나 속건제나 화목제 형식으로 드립니다. 5가지 제사가 있어요. 레위기서에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인데, 소제는 곡식으로만 드리고 나머지 4가지는 전부 다 피를 흘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어요. 훗날에 제정되어진 레위기서의 모세에 보면 가인이 드린 공물제사는 정당한 방식의 제사입니다. 이 가인이 드렸다라고 하는 그 제사의 의미를 보면 민카, 민하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소제예요. 소제는 뭐냐? 곡식을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곡식 제사니까 곡식을 갖고 드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올바른 제사를 드린 게 가인입니다. 올바로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드렸어요. 근데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같이 드렸대요. 근데 원래는 장자가 모든 예배를 집례하고 장자만 드리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차자인 이 아벨이 같이 겸해서 드렸어요. 그것 때문에 이 가인이 또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장자인데 내가 정확하게 예배를 드는데 네가 뭔데 갑자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너도 제사를 해. 그러니까 좀 기분 나빴는데 뒤에 나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고 차자 동생인 아벨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글부글 너무 화가 난 겁니다. 4절 중간부터 5절 처음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예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예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냥
아벨의 제사라고 하지 않고요. 아벨과 그 예물을 하나로 딱 묶었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그 예물도 하나로 묶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벨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인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오해해가지고 헌금을 갖다가 두둑하게 두껍게 많이 들고 와서 예배를 해라 말이 아니고, 아벨이 드렸던 그 예물이 뭘까, 가인이 드렸던 예물이 뭘까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참된 예배의 핵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연락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샤라고 그러는데, 호의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주목하고 존중해서 받았다라는 것이 연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 아벨과 그 예물을 주목하셨어요. 그런데 가인과 그 예물은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식성은 채식주의자, 곡식주의자가 아니라, 베지테리안이 아니라 아예 육식을 좋아하는 분이냐, 고기를, 소고기나 양고기를 좋아하는 분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두 사람의 제사의 차이가 뭐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 여기서 믿음으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믿습니다 하고 막 아멘 아멘 믿습니다 주여 이 제사 받아줄 믿습니다 막 이렇게가 드린 게 아니고, 뭘 믿는 믿음이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에 보면 그 예물의 의미를 알고 예물을 믿는 믿음, 예물을 믿는다는 게 좀 이상한데 예물의 의미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벨은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또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보세요. 하나님이 아벨에 대하여 증거하였다고 안 하고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를 했다. 그러니까 아벨이 갖고 있는 예물과 가인이 바쳤던 예물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저가 죽었으나, 아벨이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가. 자, 보세요. 아벨의 더 나은 제사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이 참된 예배의 핵심이에요. 아벨과 그 예물. 이게 뭐냐?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령 충만과 진리의 복음을 붙든 예배였다. 헌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온다고 해도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과부의 두랩돈처럼. 헌금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물을 봅니다. 어떤 예물이냐? 손으로 들고 온 예물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는 피의 예물,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단번에 영원히 깨뜨리고 승리하는 예물,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 거룩하게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예물을 지어야만, 그 예물과 함께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세요. 아무리 옷을 근사하게 입어도 티켓이 없으면 비행기를 못 타는 것처럼 티켓이 있어야만 비행기를 탈 수 있잖아요. 티켓이 없으면 못 한다니까. 결국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이 그 예물 자체에 주목하고 예물을 증가한다. 너가 뭘 붙잡고 예배하고 있냐? 제단불을 붙들면 절대로 죽이지 못한다 했잖아요.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절대로 살인한 자도 죽이지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뭘 붙들고 예배하냐? 어떤 약속을 붙들고 있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 그게 예물입니다. 그게 영적인 예물이에요. 정말로 산제사, 산제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드리게 된다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거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예배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던 그 피제사, 희생제사, 결국 가인과 아벨이 정령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게 된 것도
그 짐승의 피제사 때문입니다. 피를 붓드는.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아벨의 제물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입니다. 여기서 첫 새끼라는 말은 짐승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리키고 기름이라는 말의 원어에는 캘렙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좋은 부분, 우리는 기름 떼고 먹지만 이 당시에는 그 기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민수기서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득의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고 레위인들은 그것을 받은 모든 예물 중에 그 아름다운 것을 취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레위인들은 일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11지파가 일한 거에 10분의 1씩을 떼가지고 딱 받아서 똑같이 살도록 만들었던 그 제도가 바로 소득의 11조인 거예요. 거기에 세 번 나오는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 기름입니다. 샬렙. 우리 기름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짐승의 기름도 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결국은 그리스도 메시아의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은 뭐 올리브라든가 다른 기름으로 머리에 부어서 직분을 세울 때 합니다만은 여기에 기름은 바로 성령 부음을 말하는 겁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것들도 결국 그 향유옥합을 깬 것도 기름 부음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막 진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비대면으로 화상으로 예배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주신 음성이 뭔지를 정말 찾아내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1시간 정도 메시지 하는 동안에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 현실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선포하는 중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들을 받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삼각형만 받고 사각형만 받고 동그라미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서 받아야 돼요. 그러면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리는 채찍, 찌르는 창처럼 아파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된다면 막 찔림을 받잖아요. 그럼 이거 싫어. 찔리니까 좋은 거 아니야. 왜 설교가 평안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 힘을 주는 이야기, 위로가 되는 이야기만 안 하고 찔리는 말이 나오지? 잘못된 거예요. 마지막 날에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자기 길을 긁어줄 스승들을 두고 자기 생각과 마음에 맞는 말만 해주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시대가 됐다고 그랬어요. 진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놓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는 창처럼 때리는 채찍처럼 아프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걸 아멘으로 받으면 내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되어 있다니까. 잠언서 3장 9절을 보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교훈합니다. 아벨은 바로 이런 정신으로 정성 어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을 드린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은 정성스럽게 안 드리고 아벨은 정성스럽게 했기 때문에 드렸다는 식으로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물론 신령과 진성으로 첫 새끼의 기름을 드렸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나오는 겁니다. 아벨의 제물에는 피가 있는 제물이었습니다. 속죄신앙,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 없이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벨은 자신이 죽어야 될 죄인이며 장차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속을 위하여 보내실 구주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믿는 메시아의 언약, 피 언약을 붙들고 벌써 어린 양을 드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하죠. 어릴 때는 아빠가 가자니까 엄마가 가자니까 가가지고 앉아있고 뭐 친구들 만나러 교회 가가 앉아있던 그런 예배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예배, 가인도 하나님 앞에 1대1의 예배가 되고 아벨도 하나님과 1대1의 예배에서 진짜 보혈의 능력, 피 언약을 믿는 믿음, 나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내가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은,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가 해방되는 길은, 나를 지금도 공격하는 사탄 마귀 귀신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는 믿음을 갖고 예배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가죽옷을 통해서 깨달았을 거고, 분명히 가인과 아벨도 가죽옷을 입고 있었을 겁니다. 그 뒤로 짐승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입고 다녔을 거예요. 가인은 농사꾼이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식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아벨은 목동이었으니까 양가죽으로 입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양가죽을 입고 있었을 겁니다. 가죽옷을. 그럼에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찬송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란 단어를 높이 높이 불러 하는데, 십자가를 쳐다보기는 하는데, 성경을 들고 다니긴 하는데 의미는 모른다는 거죠. 여기에 참된 제사, 참된 예배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령 죽음 마땅한 죄인입니다. 오직 대속하시는 구주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0절에 21절에도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다. 번제로 드렸다는 말은 이미 피를 뿌리고 태우면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물을 어떻게 드릴지, 소나 양이나 예물을 어떻게 드릴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나와요.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라면 흠없는 숫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보세요. 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요.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갑자기 막 온대요. 목사님한테 밤에,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소가 새끼를 놓는데 지금 새끼가 똑바로 못 나가지고 소가 죽을 것 같으니까 소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그럼 막 달려가가지고 소머리 위에다가 막 기도하면서, 주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소가 출산을 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막 시골에서 목회하는 분들은 짐승 머리에 손을 놓고 막 기도를 한답니다. 그 뭐 웃길 수도 있는데, 저도 저희 집에 있는 그 디펄이라는 개가 있는데, 하도 얘가 잘하는 건 뭐냐면 물어 뜯어요. 막 전선 같은 거 다 물어 뜯어버리고, 또 여기저기다 오줌 싸고 똥을 싸가지고, 어느 날 제가 하도 열받아가 얘 개 머리를 붙들고 거기에다가 결박 기도를 했다니까. 아무 때나 똥오줌 안 싸도록. 요즘 별로 안 싸는데요. 옛날에 제사를 어떻게 했냐, 죄 있는 사람의 머리와 짐승의 머리에다 동시에 손을 얹고, 이 사람은 제가 이들에게 전달되도록 기도하기도 하고, 소를 끌고 온 사람이 자기가 소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이 죄가 정말로 제가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죄값으로 피를 흘려야 되지만 제가 피 흘리면 죽게 되니 이 짐승에다가 죄를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죽이고 피를 뿌리고 태움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게 예물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오염시키고 모두 다 전가시키는 그게 바로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짐승의 죄를 연락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뒤에도 계속 나오죠. 그러면 짐승의 피를 뿌려서 태워서 하나님께 연락시키고, 근데 재미난 거는 구약시대 때는 또 죄를 지면 또 짐승을 가지고 와야 돼. 또 죄 지면 또 짐승 갖고 와야 돼. 그럼 우리가 막 소를 갖다가 몇천 마리 막 목장을 해도 맨날 끌고 와야 돼. 그 어느 날 딱 보니까 막 저기서 소떼를 몰고 와. 그럼 야, 저놈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소떼를 몰고 올까 그러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 의미가 히브리서 9장 7절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둘째 장막이란 말은 지성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져 있는데, 성소는 거룩한 장소지만 대제사장이 언제든지 들어가서 침례를 하지만, 지성소는 딱 1년에 한 번만 딱 혼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 없이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지성소 들어갈 때는 자기의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이 피는 자기와 백성들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나,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나,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결국은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을 위에서 아래에서 딱 찢어버림으로 이제는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피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제는 만인 제사장, 만인 선지자, 만인 왕이 될 수 있도록 이것까지를 다 찢어버리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는 순간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불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가 해방되고 누구든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꺾이고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특히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구약시대 때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일시적으로 죄를 없앴어요. 또 반복적으로 죄를 지면 또 제사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단 한 번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린 걸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내는 제사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 그 십자가에 달린 예물이 바로 누구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자신이 그 예물이 되셨어요. 자기의 피를 흘림으로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피제사도 필요 없고 번제도 필요 없고 소제도 필요 없고 속건제도 필요 없고 속죄제도 필요 없고 화목제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 겁니다. 2000년 전 그 십자가를 찬양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거든, 거룩게 하거든. 구약시대 때 짐승의 피와 그 죄를 뿌려가지고도 향기를 가지고도 우리의 죄가 깨끗했다면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죄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 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 깨끗게 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그 이름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저도 성격이 굉장히 안 좋고 더럽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그래 말이야. 하나님 은혜로 목사가 됐지. 그런데 우리의 이 망해야 될 행실을 깨끗게 하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어요.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 보혈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변화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특히 히브리서 10장 10절에 20절에 보세요.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내가 목욕을 깨끗하게 한다고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 예쁜 말 많이 쓰고 착한 말을 쓴다고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즉 반복적으로 계속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일시적으로 죄를 없애는 수준의 제사가 구약의 제사장들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이 아니요 참 제사장이니까 단 한 번에 자기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따라해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 아멘입니까? 끝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3절에 그 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사단마귀 귀신을 박살내고 이제는 지옥으로 던져넣는 심판 때까지 기다린다 되었죠.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한 번에 영원히
온전케, 히브리서 10장 14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쓰죠.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가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나온 겁니다. 단 한 번에 영원히 온전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10장 19절에서 20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게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다. 휘장이 찢겨나간 게 바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것하고 똑같아요. 몸이 찢어지는 순간 흘려나온 것이 바로 물과 피입니다. 그 물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찬식을 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다. 성찬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기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성찬식만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피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된다. 구약의 짐승제사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럼 왜 피를 뿌려야 되느냐?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뭐를 속한다? 죄를 속한단 말이에요. 물로 깨끗하게 우리가 더러운 거 있으면 물로 깨끗하게 하죠. 또 깨끗하게 할 때 불 가지고 소독을 해서 깨끗하게 합니다. 물로 정결하고 불로 깨끗하게 못하는 것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움은 어떻게 하냐? 목욕을 하면 되냐? 비누를 갖다가 먹으면 속이 깨끗했냐? 어릴 때 이빨 땄다가 치약 마시다고 막 먹기도 합니다. 치약을 먹으면 배속이 깨끗했냐?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모든 부분의 추악하고 더러움은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래서 피를 붙들고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가인은 피가 없는 곡식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한 겁니다. 맞는 제사는 맞는 제사인데 피가 빠진 제사를 드린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와 정말로 두둑하게 막 헌금 봉투에 가득 채워서 11조 감사 헌금, 성경금, 수많은 헌금들을 갖다가 드리지만 피의 의미를 모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없이 보혈의 능력의 비밀을 모르고 예배했다면 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5절과 7절 사이에 보면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얼굴색이 변한 거예요. 자기 예배는 안 받고 동생 아벨의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말이면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떻게 얼굴을 들지 못하냐. 얼굴이 안색이 변했다는 말은 얼굴이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얼굴 색도 바뀌었지만 얼굴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얼굴을 떨어뜨렸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자기 예물이 받지 않았다면 빨리 가인은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뭘 놓쳤습니까? 뭘 실수했습니까? 그걸 빨리 회개하고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도리어 교만하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왜 내 예배는 안 받아? 왜 내 동생 예배만 받아? 이러면서 막 화가 불불 끓어버린 겁니다. 가인이.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 원어를 조금 원어적으로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연락되지 않았겠느냐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이 뭐예요? 피입니다. 네가 피의 의미가 피의 약속을 붙들고 소제를 드려야만. 그러니까 결국은 뒤에도 설명하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에도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가 맞는데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는 자체적으로 피를 뿌리는 제사인데 소제, 곡식을 드리는 제사는 피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번제와 함께하든 속죄제와 함께하든 속건제와 함께하든 화목제와 함께하든 피제사와 함께 드려야만 곡식 제사가 소제가 하나님께 연락돼요. 아벨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곡식만 드려가지고는 하나님이 받지 않을 건데 피가 빠진 예배이기 때문에 빨리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향이 드린 예배에 함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인의 제사가 선하지 않대요. 그 선의 실체가 뭐냐? 핵심이 바로 그 예물이 선이 되느냐 악이 되느냐를 좌우할 수 있다. 아벨과 그 예물, 가인과 그 예물. 아벨의 예물에는 선이 있었고 가인과 그 예물에는 선이 없었다는 겁니다. 7절 후반절에 보면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사람은 선을 색하든 악을 색하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든 선악과의 열매를 먹든 선택에 늘 기로에 서 있게 돼요.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악을 행하게 돼 있어요. 선을 행하게 된다면 악은 멀리 떠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정확한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는 거예요. 어둠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내게 빛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살아가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말의 원어 뜻을 보면 그의 소원, 그에 대한 소원은 네게 있으며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라. 이 죄라는 원어는 카타스라는 여성 명사인데 여기서는 그를 남자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를 다스릴지니라라는 죄를 다스릴지라는 말은 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아벨인 겁니다. 아벨을 이기고 지배하려고 하는 소원. 자, 이 말이 또 재미난 건데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히 교회를 갖다가 어렵게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막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강단에 꽃꽂이를 책임지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금요일마다 이분이 꽃꽂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 가족이 교회를 와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수요일날 와가지고 자기가 강단에다 꽃꽂이를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딱 교회 오니까 이건 뭐야? 누가 내 허락도 안 받고 감히 꽃을 갖다 놨어. 그래서 수요일날 강단에 해놓은 꽃을 갖다 전부 쓰레기통에 처박아 놓고 자기가 만든 꽃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세 가족이 딱 주일날 와가 예배드리러 딱 보니까 자기가 꽃꽂이 한 게 없어. 그걸 딱 보니까 쓰레기통에 자기 꽃이 다 처박혀 있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아벨이 이런 마음인 거예요. 아예 자기가 장자로서 내가 하나님께 특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예배의 주관자고 내가 모든 걸 리더고 내가 위치가 있고 나의 포지션 그걸 가지고 모든 영광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걸 동생한테 빼앗기니까요. 아니 동생을 다스리려고 하고 동생을 이기고 지배하려고 하면서 결국은 가인이 동생을 죽이게 될 것이다. 남편은 아내를 다스릴 것이라고 창세기 3장에도 아담이 하와를 다스린다는 말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아내를 이기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결국은 아내를 죽이려고 하는 저주재앙이 오는 겁니다. 안타깝죠.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놓쳤는데 가인과 아벨이 참된 예배의 핵심을 잃어버리면서 형이 결국은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8절에 보세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충격입니다. 부모가 참된 예배의 의미를 모르고 참된 예배의 의미를 자녀들에게 전달 못하면 자녀들의 저주재앙이 사실은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인은 동생 아벨에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을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했다라고 되어 있죠. 어떤 말을 했을까? 제가 이걸 놓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는데 가인이 아벨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얼굴 보니까 자기 얼굴은 시커먼데 아벨은 얼굴이 환하겠죠. 하나님이 자기의 예배를 받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네가 기뻐함이 어쩌미며 네 안색이 화창함이 어떤 의미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냐. 거꾸로 적용했을 것 같아. 그 말은 뭐냐. 네가 감히 형이 예배가 받지 못했는데 원래 내가 예배를 주관해야 되는데 네가 끼어들어갖고 네가 예배를 독차지해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 갖고 갔으니 네 얼굴이 기쁜 게 이빨이 갈린다. 그건 돌로 차죽인 것 같아. 안타깝죠. 가인이 드렸던 곡식 제사, 소제라고 그러는데 그레인 오퍼링이라 그러는데요. 5 제사 중에 하나인데 피가 없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고운 곡식 가루를 기름과 유황에 넣어서 떡으로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기름과 유황을 넣어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소제가 암시하는 것이 뭐냐. 피 있는 동물 제사의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한다면 소제의 떡은 스스로 고운 가루로 부셔져서 그러니까 곡식을 갖다가 빻으면 가루가 되잖아요. 몸이 부서져서 생명의 떡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안에 살아나게 되는 성도의 부활이 소제 안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제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부터 3일 이후인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50일 이후에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맥추절에 오순절 마가이에 다르게 성령 충만함이 임한 것처럼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또 다른 생명의 떡이 돼서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떡을 다른 사람의 영생을 위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스스로 생명의 떡으로 거듭난 죄인들이 타인의 영생을 위해 하나의 미랄이 돼서 죽어가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의미가 소제에 들어있어요. 소제도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가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소제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 기름입니다. 이 기름이 성령이요, 유향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근데 소제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뭐냐? 누룩입니다. 누룩은 죄를 말하는 거고 꿀은 쾌락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피제사가 동반되어져야 되는데 물론 가인이 드릴 때 아벨이 피제사를 겸해서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뭘 깨닫게 하기 위해? 피제사의 핵심, 희생제사의 핵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핵심이 뭔지를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 위에 흘리신 단 한 번의 온전하고 영원한 피제사, 희생제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가인은 그 핵심을 깨닫는 게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린 동생을 죽여버린 겁니다. 참된 예배의 핵심을 놓친 가정의 자녀 문제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심하게 말하면 망한 것입니다. 그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헌금 내고 가는 행위를 안 하는 망한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나의 생명 자체가 누구의 것이냐. 아유, 그래도 목사님,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막 전도도 하고 잘했는데요. 지금은 예배를 안 드리지만. 제가 주중에는 그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불신자들은 복음을 몰라서 예배를 못 드린다 치더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 하면서 믿는다 하면서 영접했다 하면서 전도도 했다는데 지금 예배를 안 한다? 불신자같이 산다? 저주 중에 저주 중에 저주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구원받았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제가 말할 수는 없어요. 구원은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다면 구원받았겠죠. 근데 진짜로 믿었던 것일까? 진짜로 믿어서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면 결국은 예배드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 건데 하나님과 호흡을 하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결국 살지 못하고 물에 들어와야만 사는 건데, 뿌리가 뽑힌 나무가 결국 뿌리를 땅에 내려야만 사는 건데, 버텨낸다? 그게 1년, 2년, 10년, 20년 계속 버티고 있다? 원래 생명이 없는 경우라고 봐야 돼요. 제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생명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진짜 아이고, 그래도 우리 애들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천국은 안 가겠나. 아니라니까. 아닐 수 있어요. 그렇게 못 산다니까요. 요즘 지금 제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 지금 기도하는데, 요즘 자는 게 자는 것 같지도 않고, 일어나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왜? 이게, 정식이도 아멘 그 글자만 제가 휴대폰에 올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주신 그거를 다 읽어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한 번 할 때마다. 그 지금 몇십 번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할 때는 어떻게 하냐. 운전할 때 이걸 멈춰놓고 물론 딱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가 또 어려운 상황이니까 제가 그걸 읽는 걸 녹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식이도 딱 되면 차에다가 그 휴대폰 안 녹음된 걸 틀어요. 그럼 제 목소리를 기도하잖아요. 장대원이가 성경의 복음이 인생의 해답이 되고 성경의 전답이 인생의 응답이 되고 성경의 끝이 인생의 결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제가 쉰구를 넣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대원이 이러면서 제 기도 소리가 나오면 제가 믿습니다. 아멘.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또 있으면 제가 틀어놓고 그걸 보면,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면 이게 몸이 이상해요. 그래, 벌써 이 3시간 다니니까요. 또 1시간 되네. 이러다가 놓치기도 하고. 하루 종일 기도 시간을 생각하면서 하는데, 이게 형식적인 건가? 아니야. 근데 하다 보면요, 또 간절함이 들어가고요. 여러분들이 올려준 기도 좀 하다 보니까 좋긴 해요. 근데 아직 체질이 안 됐어. 이게 지금 제가 멍합니다. 이게 아직 시차도 있고, 괜히 3시간 단위로 정해가지고 힘들다 하면서. 힘들어도 하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5번 넘게 하기도 하고, 또 많이 못할 때는 한 번에 몇 번씩 또 하기도 하고, 어디도 좋아요. 근데, 참된 예배의 의미, 참된 기도의 의미, 참된 찬양의 의미를 정말로 알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까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우리가 주중에 나눴던 다니엘의 그 하루에 3번 시간과 뜻을 정한 정식이도 전도하려고 뛰다닌 것도 아니고 맨투맨 해가지고 문 두드리면서 한 것도 아니고 혼자 정식이도 하고 있었는데 상황 현실 조건이 모함을 하고 어렵게 만들다가 다리오 왕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온 나라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상처나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간증하게 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진짜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 두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대원이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대원아, 아빠가 지금 하루에 5번 넘게 너 매일 너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아빠가 기도하는 게 니한테 좀 느껴지냐 모르겠냐니까. 느껴져요. 어떻게 느끼는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데 느껴진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아직 한 달도 안 됐으니까 11월 달까지 진탕나게는 좀 안 좋은 빈 죽자 사자 계속 기도해 볼 테니까 뭔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몸부림친 적은 없으니까 계속 기도합니다. 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진짜 올해 안에 저는 소원입니다. 우리 1차적으로 우리 후대들이 다 참된 예배 속으로 들어와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교회 나간다면 죽인다 살린다는 남편들도 계신데 빨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볼 때 박근희 권산이 남편 되시는 조영선 씨가 돌아오려면 빨리 돌아올 것 같아요. 왜 이빨을 갈고 죽어도 교회 못 가겠냐. 너무 이상한 목사, 너무 이상한 짓 하는 교회를 봤거든. 제가 봐도 지금 인터넷에 이 불신자들이 보면 또 인터코빈이 무슨 신천지니 기성 무슨 부산에 무슨 세계로 교회니 교회들이 앞장서서 이 코로나 시대에 난리를 치니까 불신자 볼 때는 아이고 교회장, 아이고 목사들 치를 떨 내가 아마 불신자를 치를 떨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교회 끌고 와서 헌금 내기 위한 전도가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나와 우리 가정과 내가 단 한 번을 단 하루를 살아도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에 해당다 결론이 진짜 복음으로 딱 부딪히는 시간표를 하나님 주신다면, 핍박자 사울을 다메섹에 하나님 쳐서 뒤바꿔버리듯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듯이 하나님이 역사하면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 된다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니까. 맞습니까? 진짜 한번 봅시다. 11월 달까지 올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 전달이 가인과 아벨에게 전달되지 않으니까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너무너무 안타까워. 빨리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예배의 핵심을 점검하고 형식이 되지 않고 진짜 너무너무 기쁨의 예배가 되고 감사의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9절에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냐. 하나님이 모릅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래. 지가 죽여놓고. 11절에 12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결국은 이제는 가인은 땅을 떠돌며 방랑하는 자가 됩니다. 비틀비틀거리며 방랑하는 자가 됩니다. 13절에 14절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여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일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여기서 이제 많은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물은 나를 만나는 자. 아담의 자녀는 가인과 아벨밖에 없는데 가인이 쫓겨나면 가인이 만나는 나를 만나는 자가 누구라는 거야? 그럼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야? 뭐 이런 이제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인과 아벨을 죽인 사건이 세월이 흐른 시간표라고 보기 때문에요. 성경은 포커스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가인하고 아벨 둘이밖에 없었겠냐?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이 결혼해가 자식을 낳는데 그럼 여자들이 또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 다른 자녀들이 여자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가족관계 친척끼리의 혼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행성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기는 게 옛날에는 결혼하면 아이를 하나만 놓는 게 아니라 힘 닿는 데까지 낳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게 하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 여기도 만나는 누구가 나오죠. 죽음을 명쾌하리라. 어떤 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 회개를 할 기회도 주고 생명을 보호하는 축복을 줬지만 가인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셋이 태어나고 셋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참된 예배가 회복됩니다. 이때부터 가인의 후손들이 나오고 아벨과 셋을 이어서 셋의 후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언약 바깥의 계열이 나오고 언약 안의 계열이 나옵니다. 결국 가인의 후손들은요, 예배에 대한 의미들은 관심이 없고 완전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축복 속으로만 모든 관심을 갖고 삽니다. 특히 이사야 1장 11절에서 2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사야를 통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가 유익이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여기는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데 왜 그러냐면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아빠 엄마가 예배드리지 않으니까 교회 가서 앉아있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어 주는 거지. 안 하면 아빠 엄마 화내고 짜증날 거니까. 그런 형식적인 예배,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교회 마당만 밟고 의자에 엉덩이 붙였다가 떼고 가는 그런 짓은 하지 마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심지어 성전문을 누가 걸어 잠그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밟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아벨의 순교는 순교라고 표현하는데요. 아벨의 죽음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아벨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참된 예배의 핵심을 전달해야 됩니다. 16절부터 26절까지는 가인과 셋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두 계열이 있습니다. 언약 안에 계열이 있고 언약 바깥에, 가인의 후손의 계열이 있고 셋의 후손의 계열이 있습니다. 근데 언약 안에도 두 계열이 있어요. 요셉과 요셉의 형, 다윗과 다윗의 형이 있었잖아요. 요셉의 형들은 12지파의 리더지만 12지파를 살려낸 건 요셉을 통해, 다윗의 형들도 언약 속에 있었지만 골리앗을 꺾은 것은 다윗입니다. 결국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크리스찬들과 교회가 있지만 수많은 교회와 크리스찬 중에서도 성경의 복음의 핵심, 성경의 전도의 핵심, 성경의 끝의 핵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과 전도자들과 선교사들과 교회가 따로 그 계열이 있어요. 이거는 차별화된 소수 어떤 그런 이단들이 말하는 구별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성경의 복음에 통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경의 전도를 통해서 이들은 만나게 되게 있고, 성경의 끝의 방향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국은 이 가인의 후손들이요, 여러 흐름을 만듭니다. 육축 치는 자의 조상, 수군과 통소, 음악인들, 지금으로 하면 연예인들이 되고, 또 특별히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 지금으로 말하면 막 정치, 사회, 문화, 경제를 원래 누가 잡고 주무르고 있냐면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보다는 불신자들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과학, 교육 모든 분야에 뛰어나 있죠. 그렇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처음부터 그 흐름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잡고 있는 사람입니까? 피의 언약의 계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돼서 남은 인생 오직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24시간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고, 자녀들에게 이 피의 의미, 예수가 그리스도는 참된 복음의 의미가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창세기 4장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참된 예배의 핵심을 잃어버린 것이며, 참된 예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언약,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부부가 또 부모들이 참된 언약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는 말씀처럼 이제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므로 우리의 24시간 평상시 삶이 예배가 되는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